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27장 말씀인데요. 오늘 10월 29일이기 때문에 29, 30, 31, 3일간에 걸쳐서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서원 기도 같은 거 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본 사람도 많겠지만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부분에 의해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원 기도는 보통 언제 하게 됩니까? 평상시에 아무 때나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원 기도는 특별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나에게 뭐 위기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를 살려 주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통 기도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딱 뽑으라 그러면 아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아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안 주셨어요.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아이를 낳자마자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표적인 서원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님도 이렇게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돈이 이게 흘러야 되는데 좀 막혔던 것 같아요. 막혀서 사실 그 형제님이 죄송하지만 믿음이 좋은 형제님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운전하는데 너무나 지금 큰 이거를 막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요 이번 주 안에만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하나님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 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인가 걸쳐서 저한테 1,000만 원을 갖다 주신 거예요. 저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교지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필요한 곳에 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1,000만 원을 저에게 갖다 줘가지고 그 1,000만 원이 그 캄보디아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받침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볼 때는요, 그 형제가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진실된 그런 서원 기도를 했는가, 사실 뭐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한 거에 대해서 서원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저는 보면 이 서원 기도가 마냥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서원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하게 위기 있는 상황 때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원 기도를 또 생각할 때 아마 저도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지가 있는데 이 정말 실천할 만한 의지가 정말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때 그냥 조금 감정에 취해서 그때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급하게 때로는 꼭 그 서원 기도를 했어야 하는 건가,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서원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혹시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수련회라든지 부흥회 때 앞에서 인도하신 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제 기억에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중에 글쎄 소수만 간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아직 죽기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와 저 주변에 환경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서원을 했어야 되는가 싶은데요, 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데요, 오락실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제가 오락실을 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원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서약, 서원, 약속,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가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대로 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차라리 너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서원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원은 좋은 거야, 서원은 귀한 거야, 서원은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그렇지만 너가 생각 없이 의지 없이 그냥 서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가 서원을 약속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죄가 지은 게 아닌데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원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이미 서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다른 것보다도요, 약속을 지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거창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약속했다면, 나에게 서원했다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떠한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인도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수고하고 몸을 들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나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어떤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은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몸값으로 나에게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 몸값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봤을 때는 특별히 여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요 남자는 은 50세겔을 내야 되고요, 여자면 은 30세겔을 내게 됩니다. 뭔가 차별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녀를 들 때가 보통 표현하는 건데요,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면 20세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자면 그 절반이 10세겔을 하게 됩니다. 더 밑에 이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겠죠.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을 하게 되는 거고, 여자면 은 3세겔을 하게 된대요. 또 60살이 넘은 사람은 남자면 15세겔을 하게 되고 여자는 10세겔을 하게 된대요. 나이 때문이라도 기분 상할 수도 있고 남녀의 차별에 의해서도 기분 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값, 한마디로 몸값을 얘기했는데, 이 기준은 그 남자니까 막 가치가 있고 여자니까 가치가 없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 노동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동력을 기초로 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는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더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노동력의 차이에서 이 값을 이렇게 매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모든 남녀를 기준해서 또는 나이를 기준해서 값을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른 예외 조항을 하나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서원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하면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거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세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1세겔은 지금 한 34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금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작게 생각하면 노동자의 4일 품삯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크게 생각하면 한 달 품삯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세에서 60세의 남자가 자기의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50개월만큼의, 크게 봤을 때는 50개월만큼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50개월이면 4년하고도 2달이 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4년 연봉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인데, 내 몸을 레위 족속이 아니고 아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이 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4년치 넘는 그 품삯을 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두신 거예요. 너가 그것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제사장은 형편에 맞게 그 값을 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배려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를 또 뽑으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서약했구나, 서약 내용이구나 했겠지만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형편이 되든 형편이 되지 않던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9절에서부터는요, 예물을 드리는데 가축으로 드릴 때의 예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축을 드릴 때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가축을 주면 다음에 태어난 것,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말하면 내가 다음에 태어난 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보통 이런 서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볼게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약속을 했지만 약속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그때 양을 바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제 마음이 양이 아니라 더 귀한 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로 바꿀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양을 바치기로 했는데 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우리 집안의 가치로 봤을 때는 너무나 커 보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양보다 못한 짐승으로 좀 바꿔서 드리면 안 될까? 사람의 마음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바꾸던 나쁜 생각으로 바꾸던 바꿔서는 안 된다. 너가 바꿀 마음이 있거든 두 가지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 바꿔서 소로 바꾼다 그러면 양도 바쳐야 되고 소도 바쳐야 된다. 양을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 바꾸고 싶다. 양도 바치고 새도 바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마음 먹은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뭐 이게 또 물으려면 뭐 한마디로 취소하는 거죠. 물으려면 그 값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신실하게 너희가 약속을 지켜라 이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운한 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너가 고백을 했고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원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묵직하게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서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는 위기 상황과 특별한 상황이 다가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서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형편이 혹시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구나. 오늘 하루도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또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권위는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권위가 있고 거룩하신 분이냐? 약속한 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작은 것이 되던 때론 오늘 말씀에 있던 큰 것이 되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구나 이 마음을 생각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불신의 시대요.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약속하든 하나님에게 약속하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이 진실의 마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시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마음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과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응답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약속을 했다면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이 몸값을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약속이 됐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됐던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실천하며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